이 세상은 이 세상에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물리적인 이 세상 속의 법칙, 이것을 가지고 3차원의 법칙이라 그래요. 자, 이 3차원의 법칙에는, 자, 지난 여름 참 더웠습니다. 여름이 가니 이제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의 모든 물리적인 세계는 흐름이 있습니다. 아멘. 그 물리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흘러갑니다. 아멘. 자, 꽃다운 봄의 계절, 청소년의 계절, 물이 오른 청년의 계절, 이제 열매를 맺는 장년의 계절, 이제 겨울처럼 이제 심판의 계절을 기다리는 노년의 계절.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3차원의 세계 안에서 그 법칙 안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일 이 땅에 3차원만 있다면, 자, 흘러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흘러가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몰골도 초췌하게 되어갑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은 헛되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땅에 3차원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정말 인생 무상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거죠. 아멘.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들이 뭐 사주팔자다 이런 소리를 들어봤을 겁니다.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주어져 있다. 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평생 종으로 살았고,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평생 귀족으로, 또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로 평생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쫓겨내려온 사단이, 자, 이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꼬입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성경은 말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다, 그래서요, 뭐 강도가 들어와서 돈 내놔, 죽인다, 돈을 내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아멘.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보니까 한 동에 세 집이 이사를 해요. 보니까 한 동에, 그리고 건너 동에도 막 이사를 한다고 사닥다리를 말이죠, 물건을 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오늘이 도대체 뭔 날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대요. 오늘을 모르느냐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고. 손이 없는 날이라고. 귀신이 쉬는 날이라고. 예. 여러분, 이사를 가면 이사 날짜를 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사 가서 못을 한번 제대로 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의 아이를 낳으면 자기 자식의 이름을 자기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다 물어보고 짓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이 땅에는 물리적인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합니다. 이런 슬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명이라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마 가정일 듯 싶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내가 왜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나는 왜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저런 모습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을까? 혹은 나는 왜 김태희처럼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송중기처럼 태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안 생긴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오늘 역전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요 역대상입니다. 자, 역대상은 누가 썼느냐 하면 에스라가 썼습니다. 자, 역대상이 쓰여지기까지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586년에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성전을 회파합니다. 그래서 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엄청난 제국주의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면서 민족의 명맥을 근근히 이어오다가 드디어 귀환해서 선민국가의 재건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이 에스라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글을 썼으니 그 글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왜 우리의 선민들이 망했는가? 망했는 이유가 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신앙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귀환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증언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을 살아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역대상을 쓰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딱 열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지리하게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요 아주 높은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만나면요 이걸 어떻게 넘나? 그래서 레위기를 겨우 넘으면 역대상에 오면 사람의 이름이 500명에서 600명,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가문 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 지리하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역대기가 이렇게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은가? 500명 또 넘는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자손이라는 말이 계속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 그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그 12지파까지 공식적인 계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역대기의 저술 형태와 패턴은 어떠냐면 누가 누구의 자손 이런 패턴으로 계속되는데 역대상 4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모든 패턴을 깨어버리고 한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다 누구를 낳아서 누구의 자손이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오늘의 본문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반지를 끼면 반지의 정중앙에 보석이 있듯이 어쩌면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그 중심에 보석 같은 한 인물을 소개하니 그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야베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연대기 속에서 돌출되어 나온 한 사람 야베스. 오늘 저는 이 야베스를 통해서 따라서 합니다. 운명을 뒤바꾼 과격하게 좀 합시다. 운명을 뒤바꾼 기도의 사람.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저는 운명을 뒤바꾼 기도의 사람 야베스에 대해서 자, 이 야베스 시중에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네.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해서 한번 집중하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어두운 운명의 사슬 속에 태어난 야베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어두운 운명. 그 운명의 사슬 속에 태어났습니다. 자,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런데 이 야베스가 태어난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의 이름 뜻은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 뭐라고요? 고통, 슬픔. 뭐라고요? 고통, 슬픔. 야베스의 이름 뜻은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고통, 슬픔이라고 지었는지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아이를 낳고 고통이다 이름 지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 뜻은요, 더 정확하게 이름 뜻은요, 고통, 슬픔보다는요, 고통을 불러온 아이, 고통을 불러오다, 고통을 불러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야베스는 아마도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죽었거나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속에 태어났어. 정말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 이 아이가 그 가정에 고통을 불러왔어요. 슬픔을 불러왔어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나에게 고통을 준 자다, 너는 나에게 슬픔을 준 자다,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요.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소명을 줄 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렇습니까? 아멘. 사레에서 사라로, 그냥 공주에서 왕비로, 열국의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을 다 바꾸어 줬습니다. 너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름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어머니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줬을까요?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야베스에게 어두운 운명처럼 드리워져 있는 사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야베스가, 그의 어머니가 왜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태어날 때 어쩌면 난산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두 번째 추측은 아마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었는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보면서 왜 이런 아이가 나에게 태어났을까? 나에게는 슬픔을 준 자, 나에게는 고통을 준 자. 그러니까 태어남 자체가 환영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태어난, 시작부터가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이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다가 야베스에게 와서 딱 시선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서 형제는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기록된 500명에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귀중한 자라. 원문을 보니까 귀중하다는 말이 영예를 얻다, 유력함을 얻다. 그러니까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었고 태어난 자체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어쩌면 500명이 넘는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이름을 얻었을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반전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핸디캡이 있든지, 나는 불안한 가정에, 나는 가난한 가정에, 나는 배운 것이 없는 가정에, 나는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사슬이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야베스의 이 핸디캡과 비교하면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눈을 여시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입다는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아주 정결하지 못한 방탕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방탕한 아버지가 이 술집 저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술집의 기생과 정분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입다예요.
집에를 갔어요. 갔더니 본처의 자식들이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 본처의 자식들이 이 입다에게 재산이 상속될까 봐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부모에게 버림당하고 형제들에게 버림당하고 형제들의 박해와 살해의 위험을 받아서 도무지 고향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돕땅으로 쫓겨납니다. 그곳에서 이 야베스는 불만을 했느냐, 불평을 했느냐, 인생을 비관했느냐? 결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베스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굉장히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한 그런 잡류들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등진 사람이 이 입다에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식하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림 속에서도 최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몰려온 그 불안당 같은 잡류들을 훈련시키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아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이스라엘에 저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우리는 우리의 장관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장관이 되고 훗날 사사가 되어서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운명의 사실을 끌어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가피성이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야. 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우리와 이런 가정 속에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은 불가피성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날이면 날마다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가정폭력이 너무나 심했어요. 자기의 아내를 구타하고 자식들을 일렬로 세워서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폭력을 가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아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청소년이 지나서 청년이 지나서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당신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느냐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불가피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본 것이 이것이 다인데 내가 어찌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놀랍게도 금주 운동가가 되어 있었고 나중에 그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가 됐습니까? 금주 운동가가 됐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보고 듣고 모든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나조차 술을 마시고 나조차 알코올 중독자가 된단 말입니까? 불가피했습니다. 내가 정말 금주 운동가가 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똑같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그 어두운 운명의 사슬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운명의 사슬에 집어삼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운명은 극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두운 운명의 사슬이 드리워져 있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운명을 뒤바꾼 기도의 사람 이 야베스의 두 번째는요, 기도로 운명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자, 역대상은요, 누가 누구의 자손, 누가 누구의 자손, 누가 누구의 자손 이름이 계속 나열되다가 9절에 와서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이다, 영예를 얻은 사람이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야베스가 이르되.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야베스가 어떻게 이렇게 영예를 얻고 어떻게 이렇게 500명도 넘는 사람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지만 단 하나 소수를 알 수 있는 것,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할렐루야. 아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어두운 운명의 사슬이, 그 슬픈 운명의 사슬이 야베스에게 시커멓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 야베스가 500명도 넘는 형제들보다 유력한 영예를 얻은 사람인가? 이 삶의 내용이 도대체 그 어머니가 그를 낳았을 때 수고로 인하서 이름을 야베스, 고통, 슬픔, 저 아이가 나에게 슬픔을 준 자,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정말 어두웠던 그런 사람. 그런데 어쩌면 그가 그렇게 500명도 넘는 사람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단 하나의 소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다. 아멘.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었고, 아멘. 기도가 그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한숨과 탄식 속에서 형제들보다 영예를 얻고 유력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의 기도가 그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러니까 여기 운명을 바꾼 이 야베스의 기도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명을 바꾼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 그가 기도한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잘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이 해석이, 이 번역이 참 바람직한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본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내게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if가 아니에요. 복을 주시려거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운명을 바꾼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그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알고 복을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복을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을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less me. 자,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Bless me.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듣고 계시죠? 아멘. Bless me. 자막을 바꿔주세요. Bless me. Bless me가 뭐라고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Indeed가 뭐냐 하면요, 진짜로, 정말로, 경상도 말로 하면 억수로, 참으로 나에게 복을, 참으로 나에게 복을 진짜로, 나에게 복을 확실히 주십시오, 이런 뜻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맞지 않죠. 아멘. 복에 복을 더하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야베스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복에 복을 더하사. 아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진짜로 주십시오. 아멘. 간절히 매달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이 보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경을 넓혀달래요. 두 번째는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영향력. 자, 여기에 보면,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enlarge, 넓혀 주십시오. my coast, enlarge my coast,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한 번역은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구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주여, 나에게 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이 뭔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야베스가 지금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여러분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왔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야베스가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따라서 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자, 여기서 하옵소서. 환난이 뭐냐 하면요, 악이에요. 악. 아멘. 환난이 뭐라고요? 악. 악이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악에서 지켜달라고 구했습니다. 뭐라고요? 악에서 지켜라. 악에서. 이 악이 뭐냐면 운명의 사슬이라고요. 아멘. 악이 뭐라고요? 운명의 자기가 사슬. 태어날 때 슬픔,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의 사슬, 그 악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우라는 말은 you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우디스트, 킴미, 나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은 나를 지켜주십시오. From evil, 악에서. 자, 악이라고 돼 있죠. 악에서. 이 악이 뭔데? 고통, 슬픔, 자기가 태어난 그런 운명의 사슬 속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야베스가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내가 내가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나를 운명의 사슬에서 운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야곱이 지금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기도를 성경의 10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아름다운 낙타 이야기. 새끼 낙타, 애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새끼 낙타가 엄마에게 가서 엄마, 우리는 왜 다른 동물들보다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 여러분, 낙타는요 속눈썹이 이렇게 깁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 낙타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막을 막 걸을 때 모래바람이 막 불어올 때 그 모래바람이 속눈썹에 다 걸려서 그래서 눈 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 속눈썹을 준 거야. 이 애기 낙타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조금 있다가 이 애기 낙타가 엄마에게 또 물었어요. 엄마,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뭉뚱해요? 낙타의 발은요 뭉뚱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엄마 낙타가 말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사막을 횡단할 때에 사막의 모래에 푹푹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넓적하게 뭉뚱하게 만든 거야. 와, 이 새끼 낙타가 막 손뼉을 치면서 행복해했어요. 조금 있다가 애기 낙타가 다시 엄마 낙타에게 물어요.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등에 뿔룩하게 이렇게 혹이 나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 사막을 횡단할 때 물이 없어 지치는 다른 동물들은 다 죽어가지만 우리는 이 혹 속에 물을 저장했다가 그 물이 우리 몸속에 공급되어서 그래서 오랫동안 횡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야. 이 새끼 낙타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새끼 낙타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이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이 어미 낙타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새끼 낙타가 엄마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래의 바람이 불어와도 막을 수 있는 속눈썹, 사막을 걸어도 정말 그 사막에 빠지지 않도록 적당하게 만든 발, 사막을 걸어도 목마르지 않도록 저장된 혹 속의 물 있으면 뭐예요? 동물원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복을 구했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운명이 드루어진 그 어둠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우리는 동물원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에게 도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동물원에서 무슨 속눈썹이 필요하며 무슨 뭉뚱한 발이 필요하며 무슨 혹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교회가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세웠던 중직자들, 직분자들 기도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사람이다 생각해서 3분의 2의 사람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3분의 2의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져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중직자가 되기 전에는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중직자가 되어버리고 난 후에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정말 힘써 애써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도 많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전국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번영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라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구라파 교회가 완전히 몰락했고, 몰락한 그 구라파 교회를 미국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라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게 지어놓은 교회당, 더 이상 교회의 재정으로 그 교회를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서 술집으로 팔고 디스코텍으로 팔고 이교도의 사원으로 팔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구라파 교회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죽고 기도가 죽고 신앙생활이 퇴보를 하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번영을 주셨는데 그 번영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러시아는요 1000년이 넘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정말 찬란하게 기독교의 복음의 꽃을 피웠던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음이 꽃을 피울 때, 누구나 들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대단한 음악과 대단한 문학과 대단한 예술가들이, 러시아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푸시킨, 러시아 사람입니다. 죄와 벌, 도스토예프스키, 러시아 사람입니다. 전쟁과 평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부활, 톨스토이, 러시아 사람입니다. 음악의 거성, 차이콥스키,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기라성 같은 예술가, 기라성 같은 문학가, 기라성 같은 그런 음악과 미술가, 예술가들이 다 이런 러시아가 복음의 꽃을 피우던 그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러시아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시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누구를 일으켰느냐?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러시아 정교의 사제들을 끌어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 우리는 소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세워진 공산주의 국가. 그때부터 이 러시아는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해서 지금 서방의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함으로써 지금 러시아는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러시아인들처럼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욕을 먹고 악의 축으로 지탄받는 민족이 전 세계 러시아만한 민족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러시아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러시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의 꽃을 피울 때는 세계적인 기라성 같은 예술가, 음악가, 문학가들이 그렇게 속출해서 태어났는데,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혁명이 일어났고 공산주의가 일어났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번영은 러시아의 번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들은 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복음이 쇠퇴하니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그와 같은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믿음의 선진들이 과거에 냉방기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난방기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바람이 숭숭 들어온 가마떼기 펴놓고 거기서 정말 시린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낸 한국의 복음. 그런데 지금 1990년도를 넘어서 2000년대가 넘어서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나라의 회복이 경제의 논리에 있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나라의 회복이 정치의 논리에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복음의 뜨거운 불이 다시 한번 꽃을 피워야 경제도 살고 정치도 살고 모든 것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쇠망의 길,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끝장 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끝장 보는 기도.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쇠사슬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끝장 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그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운명의 사슬이 어둡게 드리워졌던 이 야베스, 태어남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500명도 넘는 수많은 열가는 형제들 중에 가장 영예를 얻고 유력함을 얻었던 사람, 그 어디에도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아멘.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태어남 자체가 슬픔이었습니다. 이 운명의 사슬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운명의 사슬이 있을지라도 돌파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